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요하네스 예르겐센 지음, 조원영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3부 하느님 찬미자 프란치스코. 하느님의 종이란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영적인 기쁨으로 이끌어주는 찬미자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완덕의 거울. 12. 마지막 로마 방문과 그레초 동굴. 프란치스코는 교황으로부터 수도규칙을 인가받으려고 1223년에 마지막으로 로마를 방문했다. 그때 우골리노 추기경이 힘이 되어 주었다. 그는 내가 아직 낮은 직책에서 일할 때 프란치스코를 도와 수도규칙을 썼고 성자로부터 인준받았다고 1230년 교황이 된 이후에 이야기했다. 이 방문 기간 동안 프란치스코는 틀림없이 야고바 형제를 다시 찾았을 것이다. 그녀는 1217년에 과부가 되었는데 프란치스코의 말에 의하면 당신이 알고 있던 두 여성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녀이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베타니아인 그녀의 집에서 환영을 받았다. 야고바 부인은 마리아와 마르타 두 역할을 맡았다. 그 부인은 프란치스코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특히 아몬드 크림은 그가 마지막 병석에서 한 번 더 맛보았으면 할 정도로 좋아했다. 이에 대한 답례로 프란치스코는 당신 사고방식에 꼭 맞는 유산을 그녀에게 주었다.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팠다. 골고타로 끌려가신 예수님이 연상되어서 끌려가는 양을 풀어주려고 항상 애썼다. 어느 날 그는 앙코나의 마르코 시장 상인에게서 양 한 마리를 사서는 오시모의 주교에게 데리고 갔다. 프란치스코가 이 고위 성직자에게 오랫동안 설명한 연후에야 왜 양을 데리고 왔는지를 납득시킬 수 있었다. 그 양은 산세베리노의 수녀들에게 양도되었다. 훗날 성령 강림 축일 때 수녀들은 프란치스코에게 그 양의 털로 짠 옷을 기증했다. 언젠가 프란치스코는 농부가 끌고 가던 어린 양 2마리 값으로 외투를 벗어준 일도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어린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마음이 아팠다. 그가 가까이 가서 마치 어머니가 우는 아기를 달래듯 어린 양을 어루만지며 위로하였다. 그리고 농부에게 왜 당신은 내 형제인 어린 양을 괴롭힙니까? 하자 그 농부는 나는 양을 팔러 시장에 갑니다. 라고 대답했다. 사람들이 이 양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산 사람이 잡아서 먹겠지요. 어림도 없는 소리요. 하면서 그는 즉시 그 양을 사버렸다. 포르지움 쿨라에서 그는 오랫동안 어린 양 한 마리를 길렀는데 어디든지 따라다녔다. 성당까지 들어와서 우는 그 소리는 형제들의 노랫소리와 한데 어울리는 듯 했다고 한다. 로마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양 한 마리를 사서 떠날 때 야고바 부인에게 선사했다. 그 양은 야고바의 집에서 오래 살았는데 성당에 가기를 좋아해서 아침 미사에 따라다녔으며 여주인이 늦게 일어나면 머리로 사랑스럽게 흔들어 깨웠다고 전한다. 이 양의 털로 야고바가 옷을 짜서 1226년 가을 포르지움 꿀라로 가져갔고 프란치스코는 이 옷을 입고 죽음을 맞았다. 프란치스코는 세테솔리의 야고바에게서만 친절한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추기경들에게서도 귀한 대접을 받았다. 프란치스코는 이 점에 대해서도 당신 형제들에게 모범을 보였다. 그때는 형제회 발전 초기여서 추기경들은 작은 형제들이 자신의 관저에 머물기를 원했다. 형제들이 필요했거나
혹은 일을 맡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형제들의 성덕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었다. 그래서 에지디오 형제는 한동안 니콜라오 키아라 몬티경과 살고 안젤로 탄크레디 형제는 레오 브란카레오네 경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작은 형제들과 집안에서 함께 지내는 것은 궁정의 신신 깊은 관습이 되어버렸다. 토마스 첼라노는 이들 궁정 형제들의 게으름과 호화스런 생활을 예리하게 비판했다. 프란치스코는 그러한 궁정 형제가 될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 우골리노의 관저에 있으면서도 그는 밖에 나가 구걸해서 모은 빵을 추기경의 식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잊지 않았다. 프란치스코가 안젤로 형제와 함께 레오 추기경 관저에 머물고 있을 때 생긴 일이다. 추기경은 조용한 곳에 있는 은수처 같은 좋은 탑을 형제들에게 제공했다. 그곳에서 첫날 밤을 지내는데 마귀들이 몰려와서 프란치스코를 괴롭혔다. 안젤로 형제에게 형제여, 마귀가 나를 무척 괴롭히고 있습니다. 형제가 내 옆에 있어 주었으면 합니다. 혼자 있기가 무섭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의 동료는 그날 밤 그의 옆에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열병 환자처럼 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성 프란치스코가 자기 동료를 향해 마귀가 왜 나를 괴롭혔을까요? 하느님께서 왜 그들에게 나를 해칠 힘을 주셨을까요? 하며 말하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그 마귀는 하느님의 사찰병입니다. 마치 당국에서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사찰병을 보내듯이 당신의 사찰병으로서 또 당신의 종으로서 직무를 맡아보는 마귀를 통하여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끌어 주시며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완벽한 수도자까지 종종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되도록 마귀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는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벌하십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이 크신데도 고백하지 않고 보석하지 않으면 하느님께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지 그렇게 못했는지를 내가 기도드리기만 하면 분명히 알려주시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추기경님께서는 나에게 기쁘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나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굶주리고 갖은 고통을 다 받으며 세상을 두루 다니는 나의 형제들과 누추한 작은 오두막에서 기거하고 있는 다른 형제들이 내가 추기경님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나에 대한 불평의 씨앗을 품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찰병을 통해서 지금 나를 벌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가 호사스럽게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견디고 있다고 할지 모릅니다. 나는 언제나 남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그들에게 맡긴 이유입니다. 형제들은 내가 다른 곳에서 기거할 때보다는 그들의 보잘것없는 작은 오두막에서 그들과 함께 살 때 그들의 덕성을 더욱 기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같은 어려움을 견디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그들도 어려움을 더욱 참고 견디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로 프란치스코는 추기경과 그 탑의 이별을 고했다. 12월의 로마는 온종일 비가 내리고 추웠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되돌아갔다. 포르타 살라라를 뒤로하고 프란치스코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진탕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다.
잔뜩 흐린 하늘과 계속 내리는 비로 사람들의 마음은 우울했지만 프란치스코의 마음은 햇빛으로 가득했다. 무의식 중에 발걸음이 빨라졌다. 오래전에 저 아름다운 리에티 계곡을 다시 보게 될 것이며 폰테 콜롬보의 충실한 형제들과 다시 함께 살게 되리라. 또 하나의 위로가 사비니 계곡에서 프란치스코를 기다리고 있었다. 베들레헴을 방문한 후부터 프란치스코는 예수 성탄에 대한 특별한 신심을 갖게 되었다. 어느 해인가 성탄 축일이 금요일이었다. 모리코 형제가 이번 크리스마스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크리스마스는 이미 금요일이 아닙니다. 라고 프란치스코가 대답했다. 만일 벽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그날 나는 벽에게도 고기를 주겠습니다. 벽이 먹지 못한다면 벽에 고기를 바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황제를 안다면 이날 모든 사람이 새들에게, 특히 우리 자매인 종달새에게 모이를 뿌려주고 구유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가축에게는 특별히 좋은 먹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1223년 프란치스코는 세상에서 여태껏 볼 수 없던 방법으로 성탄 축일을 지냈다. 그레초에 프란치스코의 친구이자 좋은 후원자인 요한 벨리타가 있었다. 이 사람은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에게 그레초 건너편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산을 기증하여 그곳에 살도록 했던 사람이다. 프란치스코가 그를 폰테 콜롬보로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나는 거룩한 성탄 밤을 당신과 함께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을 들어보십시오. 수도원 가까운 숲속에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짚을 가득 담은 구유를 마련해 주십시오. 베들레헴처럼 소와 나귀들도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아드님이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하게 탄생하셨는가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요한 벨리타는 프란치스코의 뜻대로 모든 것을 준비했다. 그리고 성탄 전날 한밤중에 형제들은 크리스마스 축일을 지내러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모두 횃불을 들고 형제들은 촛불을 들고 구유 둘레에 서 있었다. 나무로 뒤덮여 어둡던 곳이 대낮처럼 밝아졌다. 미사는 제단으로 사용된 구유 위에서 거행되었다. 그런데 마치 빵과 포도주의 형상에 계신 천상 아기가 육체를 가지고 그곳에 오신 것 같았다. 베들레헴 구유에서와 꼭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요한 벨리타도 한순간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를 본 듯했다. 마치 잠자는 듯 보였다. 프란치스코는 앞으로 걸어 나가서 아기 예수를 사랑스럽게 품에 안았다. 아기는 미소 지으며 조그마한 손으로 수염 투성이인 프란치스코의 얼굴과 조촐한 회색 수도복을 쓰다듬고 있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요한 벨리타는 놀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죽은 듯 혹은 주무시는 듯 계시지만 프란치스코는 당신의 말과 표양으로 천상 아기를 소생시켰고 깊은 잠에서 깨워드렸기 때문이었다. 프란치스코가 부제복을 입고 복음을 노래한 뒤 앞으로 나갔다. 토마스 첼라노는 깊은 숨을 내쉬면서 형언할 수 없는 신심과 충만한 기쁨을 누를 길 없는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구유 곁에 섰다고 전한다. 그분의 음성이 모든 사람들을 움직여 최고의 선을 추구하도록 인도했다.
프란치스코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 설교했다. 이날 밤에 탄생하신 가난하신 왕, 다윗 고을에 나신 주 예수님에 대하여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했다.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타오르는 사랑에 압도되어 베들레헴의 아기라고 부르기도 했다. 베들레헴이란 말을 할 때는 마치 양이 우는 듯 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이 입술을 스칠 때 그 이름 뒤에 남겨둔 감미로움을 맛보려는 듯이 입맛을 다셨다. 이 거룩한 밤샘은 매우 늦게 끝났으며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구유가 있던 자리는 나중에 성전을 지어 하느님께 봉헌하였고 구유 위에는 제대를 꾸며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의 영예를 기리고 있다. 이전에 말 못하는 동물들이 건초를 먹던 자리에서 지금은 사람들이 영육의 구원을 위하여 흠없는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모신다.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피를 주신 분,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한 하느님의 영광 중에 영원히 생활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아멘.